무더위와 휴가는 충분히 우리를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의도적으로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초집중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주를 집중해야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심한 경우에는 2주 정도가 지나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을 떠나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이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를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 계신다면 이번 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 흐트러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적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이런 흐트러짐이 공동체 전반에 퍼지면 공동체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흐트러짐을 가벼이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영적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거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지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입맛도 잃어버려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이러면 영적으로 힘을 잘 못 씁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 계속 쏘아대지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는 온갖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상황에 대한 낙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미 내 신앙이 비정상의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 비정상적 궤도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자,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돼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성취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걸 그려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멈췄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별 문제 없이 교회 나가고 목장 예배 나가고 다 해도 이 내면에서 이런 부분이 사라졌다면 나도 이미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닥을 칠 때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온갖 현상의 중심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변질이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질된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씀 순종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듣지만 쉽게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 변질이 일어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변질됩니다. 이게 핵심 키예요. 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변질이 올까요? 다른 게 중요해진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잡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질 않아요. 잡고 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자기 생각을 잡고 갈 수도 있죠. 시대의 철학을 잡고 갈 수도 있죠.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갈 수도 있죠. 상식을 잡고 갈 수도 있죠. 잡고 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질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질이 되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것의 변질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변질이 올 때 어떤 변화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를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질이 오지 않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이 사람은 계속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바벨론 군대 물려갑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국론은 분열이 됐어요. 유다의 궁중의 관리들은 친암몬파, 친이집트파, 친바벨론파 세 파로 나눠져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평안을 말하고 국론은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얘기를 들었던 고관들이 화가 났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우리 도성의 평화를 예언하지 않고 우리 보고 계속 항복하라고 말해서 우리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저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던 왕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내줘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서 말기야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물이 없는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어요. 보통 물을 저장하는 이 구덩이는 깊지 않은 곳은 2m, 깊은 곳은 8m에 달하는데요. 예레미야를 집어넣을 때 줄에 달아서 내린 것을 보면 이 구덩이가 꽤 깊은 구덩이였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물은 없지만 그런 깊은 구덩이에는 이 진흙 수렁이 성인이 내려가면 가슴팍까지 찼다 그래요. 진흙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오래 두면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 바로 죽어요. 왕궁 내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왕에게 급하게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 30명을 보내서 창고에 가서 옷가지를 다 꺼내서 연결해 갖고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구출이 되어서 이제 시위대 뜰에서 지니고 있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궁중 안에 친 이집트파, 암몬파, 바벨론파 나눠져 있죠.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데 관리들은 이 말을 더 신뢰하지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찾아요. 백성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지만 너무나 절박한 상황 앞에 서 보니까 이 평화를 이야기하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어기로 데리고 왔어요. 아마도 이 장소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만나기는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셋째 문으로 불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다 말해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말 못하겠다. 두 번째, 얼마 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 안 들었는데 왜 다시 듣고자 하냐?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시드기야는 너무 답답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네 목숨을 노리는 사람의 손에도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진짜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이거예요. 왕이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가족도 삽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자, 예레미야 37장 17절인가요? 자, 네,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때도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물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뭐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확인하고 오늘 38장에서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두 번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잖아. 두 번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두 번씩이나 확인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잡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그 예레미야 얘기가 너무 뻔한 얘기로 들렸을 수가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라 좀 새로운 얘기 좀 해라. 맨날 그 얘기만 하냐.
그렇게 들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뻔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 얘기 말고 좀 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뻔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늘은 이 얘기하고 내일은 저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때 뻔해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뻔한 얘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은 항복하라고 했다가 내일은 항복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겠어요? 똑같은 말 하지.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잡지 않았어요. 아주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은 했는데 시드기야는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드러날 때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본다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바닥을 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닥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목숨 걸고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요. 그럼 길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말해도요, 그 말 안 듣고 계속 길을 찾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길이 없어요. 계속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길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신 게 있었나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붙잡고 순종했습니까? 아이고 뭐 또 저 얘기네, 뻔한 얘기네, 그리고 버려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확인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도의 혼란,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와 있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평안을 말합니다. 공중의 관리는 파가 다 나눠져 있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시드기야가 왜 말씀을 못 잡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유다의 관리 중에는 친 이집트파가 많았어요. 친 이집트파. 그리고 왕의 말이 잘 안 먹힐 수 있어요. 항복하자. 뭔 소리 하십니까? 싸워야죠. 이렇게 대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이루었던 유다의 왕들 있잖아요.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은요, 그 많은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과감하게 하나님 붙잡고 갔기 때문에 다 살았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못 잡았어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더라면 시드기야와 유다의 운명은 달라졌겠죠. 달라졌겠죠.
두 번째로 시드기야가 두려워한 사람은 항복한 유대인들이었어요. 38장 1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드기야가 두 번째로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바벨론 군대에 투항해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된 유대인들이었어요. 결국은 시드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관리들,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뭘 못 잡았어요? 말씀을 못 잡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 형제가 두려워요. 친구가 두려워요. 동료가 두려워요. 직장의 상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살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질 않아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게 시드기야처럼 사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유다인을 두려워하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절대로 항복한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왕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두려워서 이 말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이 말하면 내가 왕따를 당하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런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처럼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못 잡아요. 확인만 하고 끝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3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순종을 경고합니다. 불순종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고 왕의 아내와 자녀도 끌려가고 왕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고 이 성읍은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시드기야는요, 권고와 경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뭐가 사는 길일까요? 말씀을 잡는 게 사는 길이죠. 시드기야 어떻게 합니까? 두 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지만 시드기야는요, 못 들은 걸로 해버립니다. 못 들은 걸로 해버립니다. 비극이죠? 이 시드기야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확인하고 하기 싫으면 못 들은 걸 해버립니다.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권고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경고가 임하는 거예요.
경고한 그대로 됐어요. 성읍 불탔습니다. 다 잡혀갔어요. 시드기야의 눈앞에 자기 아들은 다 죽었어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경고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두렵다고 하기 싫다고 빤한 얘기라고 넘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권고를 무시하면 경고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혼도 죽고. 시드기야는 다 듣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비밀에 붙여라. 혹시 고관들이 와서 묻거든 우리 지금 나눈 얘기는 비밀이다.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리고는 그 나누었던 확인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일로 하고 예레미야를 다시 시위대 뜰의 감옥으로 보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죠.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못 들은 걸로 하고 넘겨버립니다. 못 들은 걸 하겠다. 넘어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은 걸로 하고 버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을 만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게 영적인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도 순종할 힘이 없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붙잡아지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서집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힘이에요. 말씀을 붙잡을 힘, 붙잡으면 일어서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기도해야 돼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목장 예배 잘 나가고 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말씀을 잡을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시드기야가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들은 다 죽고 두 눈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은 친바벨론파인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세 사람 얘기하는데 헷갈릴까 봐서 설명할게요. 그다랴는 친바벨론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친암몬파입니다. 요하나는 친이집트파입니다. 세 명만 기억하세요. 자, 그다랴는 친바벨론, 이스마엘은 친암몬, 요하나는 친이집트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친암몬파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이 사람은 암몬파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친이집트파인 요하난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질을 다 구출했는데 결국 이스마엘과 8명이 암몬으로 망명했어요. 도망갔어요. 친이집트파인 요하난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요하난이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누굴 찾아오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찾아왔어요. 자, 예레미야 42장 2절에서 6절인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하난이 친이집트파인 요하난이 그냥 이집트를 안 갔어요. 와서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나? 자, 노란 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길 가르쳐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예, 길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행합니다. 그 다음 얘기 시작.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진짜 훌륭하죠. 진짜 훌륭한 자세죠. 더 이상 훌륭한 자세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오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가르쳐 줄게. 그리고 예레미야가 돌아서 기도하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하난, 친이집트파인 요하난과 군대와 또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응답을 지금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거니까 바벨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친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거기에서 죽는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대답에 요한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난 다 듣겠다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했던 요한의 태도는 42장하고 달랐어요. 43장을 보면 요한의 태도가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느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고 우리를 속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읽으면 돼요. 갈대아는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서 붙잡혀 가게 하려고 바룩, 너의 조수 바룩이 너를 꼬들겨 갖고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42장에서 보였던 겸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선지자까지 붙잡아 갖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여러분, 거기 가면 살 줄 알았죠? 여러분, 집에 가서 43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그 내려갔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경고한 경고대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말씀한 경고를 그대로 다 이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어기고 가면 사는 길인 같지만 사실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권고도 하고 뭐 됐어요? 경고도 했습니다.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경고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권고를 받아들이면 경고는 임하지 않아요. 시드기야도 경고를 안 받았어요.
권고를 안 받았어요. 요한안도 안 받았어요. 자, 암몬파인 이스마엘은 아몬으로 갔어요. 친 바벨론파는 이스마엘이 죽여버렸습니다. 친 애굽파인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보세요.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특히 요하나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확인 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요하나의 기도는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그냥 살아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오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좀 한번 기도해 봐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물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동의해 주길 기대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길 원하는데 동의 안 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내 뜻과 생각과 일치가 되면 순종하지만 내 뜻과 생각과 일치가 안 되면 내가 순종 안 한다. 이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극복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소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스타일, 내 취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극복이 되는가? 아니면 듣기는 하는데 내 생각 절대로 안 내려놔요. 듣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소신을 절대로 안 긋고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이 요한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아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요한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물어놓고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극복이 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아가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나요? 전직이 어부였죠. 어부의 상식이 있을까요? 있겠죠. 어부의 경험이 있겠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의 상식,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 어부입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상식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순종이 사라졌다면 지금 나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고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아가 강한 거는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유다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던 아사왕의 이야기죠. 역대하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게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아사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대대적으로 개혁합니다. 개혁이 뭐냐? 말씀대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딱 걸리느냐? 엄마가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말씀 붙잡고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엄마가 뭘 만듭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 안 하고 말씀대로 가요. 태후의 자리를 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가져다가 다 찢고 빻아갖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다 뒤집어 엎고 바꾸는,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 아하스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 아사의 개혁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 2번씩이나 물어도, 가랴의 아들 요하난처럼 하나님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도 깨닫고 알게 된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순종이 안 돼. 내 생각 극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빤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 무서워서 그냥 말씀 버리고 없었던 일을 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전에 그런 태도는 이미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임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많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반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사라지면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과감한 순종이 살아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시더니만 보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어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서 나귀 새끼 풀어 끌고 와라. 어떻게 들으면 도둑질하라고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여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말씀이 영이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저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강하게 잡아야 돼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믿음으로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잡으면 우리의 내면에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합력되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 살아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갈망이 생깁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하 기도실에 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알고 있는 말씀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살아나고 그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담대하게 살아도 되겠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져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잡아보세요. 그 말씀 잡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붙드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붙잡을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으로 받고 강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다면, 붙잡았는데 일어서진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고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붙잡고 일어설 수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침체 늪에 빠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한번 잡아보세요. 힘을 다해서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붙잡으면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질 거예요. 일어서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